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진 땅에 거주하던 자를 빛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고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야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요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적은 어린 소년의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도 노엘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또 배웠죠. 이번에는 이제 인사를 하는데 샬롬 샬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샬롬 샬롬. 평강 평안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평화가 없죠. 전쟁이 있고 나라가 또 모이는 단체들이 가정 속에서 이 분쟁이 불의가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복음의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말한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채찍을 때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9장 1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고통, 흑암, 멸시 이것은 다 어떤 것들을 의미냐 하면 이거는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죄의 대가로 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고통, 흑암, 멸시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멸시당하는 것도 이거 실제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우리나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경계선, 북쪽에 있는 경계선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중앙 성소의 다스림도 받지도 못하고 변방에 아주 이방 땅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멸시당하는 그런 곳들이고 그곳은 이방 문화가 판을 쳐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그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빛도 받을 수 없는 거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멸시기의 땅에서 나시고 자라셨어.
갈릴리에서 사역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흑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을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제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흑암에 거할 수밖에 있고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늘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둠, 흑암, 대단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둠에 오게 되면 그곳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죠. 그늘이 지게 되죠. 척박하게 되죠. 남과 자랄 수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그런 곳들에서 평화가 시작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화의 본거지로 삼으시겠다. 차라리 그 예루살렘을 그들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오시면 예수님은 높임을 받고 존귀를 받을 텐데 왜 그토록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자들에게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로 찾아가셨는가? 버려진 땅, 수불론과 납달리 같은 갈릴리 변방 그런 곳에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해 가셨을까?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2절에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 아무리 깜깜해도 지극히 적은 불안함만 피면 온 세상이 환해져요.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그늘진 땅의 참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분만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비치는 빛이셔요. 의의 빛이셔요. 진리의 빛이셔요. 영광의 빛이셔요. 아무리 헤매다가도 빛이신 그분이 오시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요. 물러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니.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큰 빛이 나의 메시지야, 나의 구세주, 나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헤매지 않아요. 빛 가운데로 가게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멸시받는 땅에 회복시켜 주겠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그 죄악의 사망에 억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초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확해요. 지금 1, 2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어두워 있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늘 불안하죠. 죽음 앞에 불안하고 죄 앞에 불안하고 사단은 그렇게 끌고 가요. 거짓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 몰고 갔어요. 끝이 어디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늘진 곳이에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이에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자유가 없는 곳이죠. 해방이 없는 곳이에요. 묶이는 곳고 매이는 곳이죠. 마귀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큰 빛이다, 빛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유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불안 가운데 있구나, 초조 가운데 있구나.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그늘지는 곳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빛이신 그분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그토록 말씀으로 오시겠다 오시리라 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두움은 그 빛을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죄를 짓지?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테리 보다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거는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마귀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어둠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마치 그런 심령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의 시작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소외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다나엘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마치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냐.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그분은 지금 의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신 메시아가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3절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번져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 즐거움, 그 기쁨은 마치 추수하는 기쁨, 수장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추수감사절에 절기에 다 모든 것들을 모아드리고 막 기뻐하는 그 즐거움. 농부가 1년 동안 애써서 수확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 아니면 또 전쟁터에서 탈취물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탈취물 전리품들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삶은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변한 게 하나도 없던데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이신 그분이 밝히 비춰주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가 없이, 환경과 관계가 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멍에, 채찍, 막대기, 이것들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온 것들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온 것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채찍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를 무겁게 한 것들을 다 멍에, 채찍, 막대기 주님께서 꺾어버리신다.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날은,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웁니다. 기드온을 세워서 7년 동안을 이들을 괴롭히는데,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32,000명이 있는데 다 보내게 해요. 다 보내게 하고 지혜로운 자 300명만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 많은 무리들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이 사건을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이겼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이들이 자만하고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300명만 데리고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은혜나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죄의 종으로 그 무거운 모든 것들,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는 우리들,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고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 아기 예수인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인식을 하고 살 때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갖출 수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1년이 저물어 갑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용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자기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믿게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심어준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5절에서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르니 군인들의 옷, 군인들의 신발, 군인들의 그 안장, 이 모든 것들은 전쟁을 상징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불에다 섭해 사는같이 순식간에 살라버리겠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겠다.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에서도 보면 낫을 쳐서 이제 보습을 만들고 이렇게 하실 것을, 평화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은 종식시킬 것이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 아름다운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들 싸우고 있던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과 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이 오셨다.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로 우리와 똑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한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신 분. 비록 아기 예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단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입니다. 참 사람임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성을 믿어야 돼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안 믿으면 이단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단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은 통치자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은 기묘자, 놀라운 분, 출생부터 놀라운 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신비하신 분, 모사, 상담자,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 제약관대 같은 인간의 상담자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도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달을 살아가는데,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좋은 상담자, 좋은 사람 하나만 만나도 길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정치를 할 때 신하들이 와서 아버지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이제는 좀 가볍게 이렇게 합시다 제의를 했어요. 그것을 원로들한테 가르쳐 물어봤으면 괜찮았는데 자기하고 같이 놀고 같이 자란 젊은이들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더 강하게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정갈로 하겠다. 더 강하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담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은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기 예수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만물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존에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의 왕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큰 빛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접한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킨다,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 다툼을 일으킨다. 아니요, 그는 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샬롬을,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면 놓치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인류 만물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머리를 밟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싸워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데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평강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분별이 됩니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시기, 질투, 싸우는 거, 논쟁하는 거,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어둠이 하는 거예요. 제약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는 비친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순간 스쳐는 가죠. 제가 우리 머리를 스쳐갑니다. 나쁜 생각들 스쳐가요. 그렇지만 빛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집을 신방을 갔더니 정말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 집사님이 이 성경책을 딱 놔두고 들어가면 이 성경책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이 성경책을 절하고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혀져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 마로 꽂혀져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과의 떨어졌던 관계가
하나 돼야죠. 연합돼야죠. 이럴 때 화평이 있는 거고 평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말씀을 조근조근 늘 묵상할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신 게 분명합니다. 아게루스로 오셨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병든 영혼을 건강하게 하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물론 이 영원한 치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치료가 됩니다.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정착시켰었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인 곳은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범이에요. 표본이에요. 그리고 만민 가운데 화평과 기쁨과 안식을 넘쳐나게 하실 분이 아기예수로 오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평강의 실체가 되시고 평화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화목을,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성탄의 참 기쁨, 성탄에 오신 목적, 우리를 고통받던 우리,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갈릴리처럼, 이방의 갈릴리처럼 변방에 버려진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어디까지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며 됩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십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안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화목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빛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때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빛 되신 주님의 받은 그 빛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예수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걷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